2023년 9월 2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4면에 있는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의 건축은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째 되던 해 12월, 히브리 달력으로는 2월에 시작되어 그의 통치가 11년째 되던 해 불월, 히브리력으로는 8월에 마치게 됩니다. 도합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리고 7장에서는 그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8장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그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성전으로 옮겨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하고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완공은 히브리 달력 기준으로 솔로몬이 통치하던 11번째 해의 8월에 마친 것인데 오늘 본문은 12번째 해의 7월의 이야기로 시간을 11개월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었는데 왜 언약궤 모셔오는 것을 이렇게 지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물론 그 사이에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2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절기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솔로몬은 이 절기에 맞추어 언약궤를 운반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7일간 초막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적인 결단을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삼았던 바로 그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특히 안식년 매 7년째 되는 해의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모여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고 말씀을 배워 하나님께 재헌신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 통치의 12년째 되는 초막절은 바로 그런 안식년이 되는 해의 초막절로 솔로몬은 특별히 이 시기에 맞추어 성전 봉헌을 하므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것에 감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어가기를 다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다시금 이스라엘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섬기느라 실제 그들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런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본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그 의미가 다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면 오늘 본문을 읽는 동안 모든 지파, 모든 사람, 모든 장로들, 온 회중 등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일에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은 어느 개인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이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이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일을 대표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언약궤를 실제로 운반하고 옮기는 의식은 솔로몬과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이 주도하지만 온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의식으로 이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공동체와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데에는 온 백성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어느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인 성도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모든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참여하여 셀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참여할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건물은 원래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언약궤 없는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가 성전에 드디어 안치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구름 날개 아래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기록한 두 돌판이죠.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런 사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성배, 또 지금 이 언약궤 자체도, 이 돌판 자체에도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만, 실제 이 두 돌판은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 없이는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인 사사시대의 후반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치도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성전을, 그때 당시 성막이었죠, 하나님의 집을 정말 모욕되게 하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했으면 물론이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그들의 삶을 채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당신의 집을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로 되찾아온 언약궤입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원산으로 옮겨온 이 언약궤, 그리고 이제는 완공된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 일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거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를 바랬고,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고 온 이스라엘은 그 성소에, 그 성전에 그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화려하게 지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샬롬을 결정하듯 오늘날의 교회도 말씀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것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 없이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으로는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건물이 없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의 순종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해 갈 때 솔로몬을 향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말씀과 순종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요구되는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요구 앞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다른 일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잊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이 일에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채우시고 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순종의 신앙 공동체를 꿈꾸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